아멘. 자, 우리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설의 신앙. 네, 오늘은 역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린 역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이제 문학 시간에, 이제 국어 시간에 많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역설 혹은 이 반어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역설이랑 반어법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역설을 영어로는 이제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제 원래 의미를 딱 정갈하게 이제 문장으로 역설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만 그 속에 참 뜻이 숨어 있는 말, 이게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이야기지만 그걸 듣고 나면 이게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역설이에요. 뭐 반어법은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그냥 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역설은 이 비상식적인 논리의 말이 뭔가 의미를 깨닫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있습니까? 근데 뭔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의미를.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는데 나는 안 보냈어. 그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의미가 이해가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직 보내지 못했구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어떻게 겨울이 강철이에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역설입니다. 이 문학 시간에 많이 듣던 구절들이죠.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논리의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 참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린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설이란 말이요, 우리의 신앙과요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설의 신앙입니다. 자, 역설의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역설 뜻 말씀드렸죠,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역설과 신앙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모순이 되지만 그 신앙, 역설의 신앙을 따라 살았을 때 그 안에 참 뜻을, 참 길을,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역설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말이 안 되지만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은 또한 역설과 신앙을 붙였을 때 이것을 우린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왜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보여야 내가 믿잖아요, 그죠? 뭔가 눈앞에 있어야 믿잖아요. 내가 뭔가 이 확신이 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증거가 믿음이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역설이라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다가설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항상 똑같은 예화를 씁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믿음은요, 현찰 거래가 아니에요. 오직 신용 거래예요. 신용 거래. 하나님께서 신용으로, 야,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줄게. 그러니 끝까지 충성해라.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용 거래가 위험해요, 현찰 거래가 위험해요? 당연히 신용거래가 위험하죠. 현찰은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거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론요, 이 경제적인 어떤 걸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관계인 거예요. 왜? 실물거래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말씀을 믿는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거란 약속만 있는 거, 이게 믿음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역설이다, 그래서 역설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신앙이 얼마나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를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하나님 이 나라가 썩어 빠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곧 멸망할 거야.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멸망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지고 뭔가 부패한 이 세상을, 이 나라 이스라엘을 좀 변화시켜 주십사 기도했는데 갑자기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을 시킨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로 가면 하박국 읽다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일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면서 노래까지 불러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 뭐죠? 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자, 이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쁘게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 역설일까요, 아닐까요? 역설입니다. 또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 입에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는 언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고요한 아침, 그죠? 정막이 흐르고 그렇지만 햇살이 아름답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역설이에요. 또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진짜 안 풀리던 일들이 완전히 다 풀렸다. 이제 하나님 찬양해야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는 건 좀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 욥 이야기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 재산. 그래, 재산 잃는 건 그렇다고 쳐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 아무리 뒤에 하나님 다시 축복 주시고 또 자녀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잃어버린 자녀들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절대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평생의 이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정도 됐으면 빨리 자기 죄를 회개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죄를 빨리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좀 빨리 해야지 라고 세상에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욥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네가 감사의 처지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걸 보고 역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그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도 맨날 고백하는 게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는데 딱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가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막 불렀는데 눈을 떴더니 광야네. 또 사울이 쫓아온다네. 또 도망가야 되겠네.
자, 이런 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야곱의 족속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케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셨으면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뭔가 길이 확 열리고 문이 열리고 뭔가 잘 돼가지고 요셉이 막 차근차근 뭔가 이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 이집트의 정권에 뭔가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그죠?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총리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론 그잖아요. 뭔가 이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정치적으로 후원도 받고 막 뭔가 이 세력이 생겨서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과정도 어땠습니까? 노예가 돼서 갑니다. 완전히 망해서 갑니다. 가서도 어떻습니까?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10년을 썩는 거예요.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면서 한 가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용거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 하나 믿고 그거 믿으면서 그 밤 정말 괴로운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자, 또한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린 축복 이삭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축복 주셨잖아요. 이삭 주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끝끝이 주님 충성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줬다 뺏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외칩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된 추가 구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엄청난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 안질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간질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간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질 뭔지 아시죠?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까? 멋지게 설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막 능력 행하고,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킨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죠? 이상하죠? 안타깝죠? 또 뭔가 거부감이 생기죠? 그러니 동료들이 항상 옆에서 수바에 들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쓰러지지 않도록 간질 가운데서 혹은 다른 질병, 어떤 질병 가운데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 아픔을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3번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아무리 독사가 나를 깨물어도 전 죽지 않습니다. 아무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병만큼은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된 말로 너무 쪽팔려요. 그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그죠? 이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세요? 자기 병은 못 고치는구나. 그죠? 그런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의사가 자기는 못 고치네?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어떻습니까?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지, 자기는 너무나도 괴롭지, 창피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맨날 능력 부어주시지. 그러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질 거야. 너의 아픔과 그 질병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고 그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가시 같은 거야. 여러분 송곳같이 날카로운 거를 주머니에 놓고 그걸 하루 종일 그 주머니에 놓고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되겠죠. 너무 아프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걸 안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가 너의 그 상처가 가시가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아픔, 가정의 아픔, 슬픔들, 애통함들 이걸 자랑한대요. 간증한대요 맨날.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가시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얘기가 뭐예요? 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역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이런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 최고의 역설,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가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결국에 어디에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그것이 바로 미랄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미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죽어지면 우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썩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것이다. 십자가가 있기에 너희에게 반드시 부활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최고의 역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본문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세상의 이치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그죠? 세상에 주님 지금 내 환경과 내 문제를 보면 충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역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보이셨던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따라올 것이고, 역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게. 그거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게 무엇이냐면요, 이 역설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영육범사의 강건한 축복이 찾아오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냥 그것을 오케이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지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요 지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내가 좋던 싫던 이 사울 왕,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세운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이 사람을 처치하는 것을 저는 금하겠습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림자 같은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역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했지만 그 최고의 역설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의 최고, 우리가 했은 최고의 역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감사하는 게 역설의 신앙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그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길을 여시고, 감사함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육범사의 축복인데, 이때부터 우리 안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궁핍함이 해결되어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역설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왜냐? 미랄이기 때문이죠. 한 알의 생명이 떨어져 죽고 썩어지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설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썩어지고 땅에 죽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같이 때려라? 아니죠.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라?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라. 그잖아요. 이만큼 가자 그랬는데 더 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고, 다 더 많은 것을 주고, 그죠? 더 말도 안 되는 이 희생과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어야 다시 사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자, PPT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여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인데요.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환난과 궁핍함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환난과 궁핍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받게 되는,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도 있던 곳이 바로 서문학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막 축복도 많이 받고 뭔가 재정도 풍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요, 이 서문학교회는요 너무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환난과 사탄의 공격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이 역설을 가지고, 역설의 신앙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이것이 바로 충성인데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 하늘의 상급을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싸 면류관 받았으니까 이걸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얼마큼 몇백억이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천국 백성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충성했던 자녀라는 것, 평생을 역설의 신앙을 통하여 감사 찬양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평생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냥 그죠? 그냥 그것이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랬으면 우리가 그죠? 너무 힘들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이 반드시,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인 거예요. 영육간의 범사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놀라운 그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수고가 너무나도 충성되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모든 눈물을 닦고 이제 나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거만큼 큰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주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축복 주세요 하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계속 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시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욥처럼, 정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세상의 논리와 이치,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만 그 속에 참 뜻이 숨어 있다. 이걸 바꿔서 신앙과 연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속에 말이 안 되고 세상적인 논리의 가치에 맞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역설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주님 이걸 다 감당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주셨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갖고 일어나 나가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